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생명이고 마음이 근원이고 마음에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되고 또 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과 마음이 곧은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술 마셔도 됩니까? 찔리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술 마셔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물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데 교회에 가도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벌써부터 이상하죠? 안 됩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기도해도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안인데 정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동일한 사안인데 품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인데요,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인데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무엘 7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중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의 삶에 샬롬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 평안할지어다 또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평안이 임하는가? 중심이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임합니다. 반면에 중심이 없이 두 마음을 품고 있거나 그럴 때는요,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은요, 언제나 중심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그 이야기는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 평안할 거야,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3단계가 있습니다. 중심이 우리가 예수님이면 평안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면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직접적인 정의는 제 기능을 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면 기능을 다하게 되고 기능을 다하다 보면요, 가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 기능, 가치, 이 세 가지가요, 신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악인이 나오는데 누가 악인인가?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가? 악인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으로만 살기 때문에 늘 흔들흔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앞구절을 보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중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습니다. 번민, 걱정, 두려움에 빠져서 날마다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중심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샬롬이 임하고 거기서 기능하게 되고 모든 가치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으면 평강이 임해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쭉 가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평강이 임하게 되면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다, 즐기자,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난 다음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시형이 있고 또 하나는 다윗과 같이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하는 보답형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대비되는 인물을 두 명 꼽으라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과 다윗 왕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요, 많은 인생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난 것이 아니냐. 벌써 막 기고만장하죠.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치셔가지고요, 소처럼 풀 뜯어 먹었답니다. 요즘으로 하면 미친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치셔서 미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요, 우리도 과시형으로 나아가면요, 느부갓네살 되는 겁니다. 하는 행동이요, 애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나이가 몇 살이죠? 느부갓 4살. 하지 말 걸 그랬구나.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네. 4살짜리 애 같습니다. 정말 하는 행동이 유치하고요, 어린애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리도 잘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관심사가요, 나에게만 쏠리게 되면 느부갓 4살짜리 어린애 같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요, 너무너무 큽니다. 그랬더니 곧장 사명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요, 너무 어른스럽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늘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게 언약궤 사건이죠.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평강, 샬롬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능하게 되고 제 기능을 다하니까요, 가치가 막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냥 한 사이클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요, 과시하려는 욕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벌써 생각이 다르죠? 어른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과 자기 모습을 비교하면서요, 이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죄송한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기는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니까요, 텐트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이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삶이 안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과 번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느부갓네살 같이 나를 주목하는 과시형으로 나가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속적인 축복과 번성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여기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돈도 많고 모든 게 풍성하니까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 역대상 2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윗이요, 왕이 되고 초창기에 이 결심했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먹고 준비한 것이 언제인가?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아직 다윗이요, 넉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환난이 인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요, 쓰다 남는 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시간, 돈, 건강,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젊은 사람이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 시간이 많습니까? 뭘 그런 걸 나한테 묻고 그래.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시간이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기는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시간은 바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자는 돈이 많이 남아도는 줄 아는데, 부자한테 물어보시면요, 부자도 나름대로 돈에 쫄립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몇십만 원 때문에 쫄리지만요, 돈이 많은 사람은 또 몇십억 때문에 쫄립니다. 똑같이요, 돈이 남아도는 사람 없습니다. 돈이 만약에 남아돈다고 그러면 달라 그러면 줄 건데 주는 사람 없죠. 좀 달라 그러면 줬으면 좋겠는데 남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체력도요, 뭐 젊은 사람 아무리 체력이 왕성해도요, 뭘 하다 보면요, 체력은 다 고갈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체력을 드리는 것이 언제인가 하면 있고 없고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히려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중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좀 먼저 생각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생각해 줄게.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요, 일이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마음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또 죄송한 마음, 그래서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일단 외적으로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정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대로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9절을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옛날 성경에는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존귀해지는 거지, 내가 나 자신을 뭐 존귀하게 만든다고요? 존귀해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첫 번째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다윗이요, 이거 부수적으로 임했던 축복이지 이걸 목표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또 11절에도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샬롬을 주겠다는 겁니다. 샬롬에서 기능하게 되고 기능을 다 하니까 가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또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한 사이클이 끝나고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신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대로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들 뜁니까? 뭐 동분서주하고 다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요, 풍랑이 한번 불면요, 다 날아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요, 아무리 저주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저주가 저주되지 않습니다. 그게 축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간단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가면요, 다윗과 같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적인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성전을 짓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나요? 아니면 다윗의 아이디어였나요? 자야 되는데 뭐 자꾸 물어봐. 그죠? 성전 짓는 게 하나님 아이디어였나요? 다윗 아이디어였나요? 다윗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는요, 성전을 짓는 계획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성막,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이 아직 어려서요, 껍데기만 본 겁니다. 자기 집을 보니까 백향목이고 하나님의 집을 보니까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텐트는 나빠 보이고 백향목이 더 좋아 보입니다. 껍데기죠. 내적인 의미를 아직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성막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은 이동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전은 건물이니까요,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동할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후자죠. 그런데 다윗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 있으면 좋고 초라해 보이면 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습이요, 나중에 신학에 뭘로 오시는가 하면 성령으로 오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요, 우리와 어디든지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아이디어를 냈으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너 아이디어 틀렸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감사하는 마음, 그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요, 깡그리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다윗의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를 채용하셔서요, 장차 오실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5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6절에 출애굽할 때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텐트 안에서 임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그랬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그 마음 받아서 너 성전을 지으면 내가 그곳에 임재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숙함조차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크리스천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는요, 정죄하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교회에 가도 됩니까? 당연히 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후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미숙함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이디어를 사용해 주셔서 이제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12절을 보니까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적인 다윗의 왕국이라 그러면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 밑에 르호보암 쭉 20대가 가서 시드기야 때 끝이 납니다. 나라가 망하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다윗의 왕국은 거기서 끝이 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씨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전은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걸 몰랐죠. 그냥 혼자 감동해서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자기 소원을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걸 받으셔서 사용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수정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실수도 하고요, 뭔지도 모르고 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 자세를 보시고요, 다 맞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메시아 왕국의 놀라운 일들까지 이루시는 영적인 축복까지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다윗과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요, 우리 삶에 반드시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면 재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하면요, 가치가 드러나서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열매 맺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임하면 과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과시가 아니라 오늘 다윗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할꼬? 그렇게 나가면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숙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영적인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범죄하면 4대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1000대까지, 1000대는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히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향력이요 4대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4대를 가고요, 나쁜 것도 영향력이 4대까지 미칩니다. 그런데 은혜는 뿌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은혜는 1000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뿌리를 어디에게 두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가 우리와 자자손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